오늘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시각과 또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가 정말 잘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잡히기 전에 밤모섬에 잡히기 전에 약 한 사도 요한의 나이로 따지면 한 7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 이 정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은 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평생 하면서 마리아가 있는 요한, 즉 이 마리아가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죽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AD 55년경에 그가 알렉산드리아 또 에베소 이런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알렉산드리아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세 복음서가 이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돌려 회람되어지고 있었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70세 넘어가면서 마지막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지냈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 이 두 가지를 잘 요한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월절을 4번 정도 언급하면서 약 3년 이상의 사역인 것을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기술하고 있고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보낸 유월절이 한 번으로 이렇게 1년 정도로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1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신 것이 4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으로. 그래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이 사역하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요. 또 요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 즉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교회에서 분리되어 예수 공동체로 완전히 분리되었는가를 요한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간에 있는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고침받아 대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너를 고친 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경이 내가 누가 나를 고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를 고쳤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을 위시한 회당 공동체의 이 지도자들이 이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보지 못했다가 보던 이 소경을 공동체, 즉 회당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회당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한 위협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를 쫓아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와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출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우리는 회당에 있다가 쫓겨나서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 예수는 이미 유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쫓겨나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다.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딱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며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대열에 놓고 선언하는 것이죠. 태초라는 것은 창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창세 때가 언제냐면 구약성경의 출발인 창세기 1장 1절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바라보는 기독교,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가 진리로 붙들고 있는 모세오경, 특별히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발인 창세기, 그 안에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의 사건을 요한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요한 공동체를 향해 주는 이 복음서 첫 페이지의 첫 줄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의 공동체, 지금 이 요한이 살아있을 이 시기에는 유대 공동체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쫓아낼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예배드리던 장소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덩그러니 있을 때예요. 이것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때부터 출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교회의 정통성 그리고 출교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어쩌면 그 공동체의 출발, 공동체의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복돋워 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의 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졌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회당의 아류가 아니라 온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함께 있었던 창조 때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것이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즉 히브리 정통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 정통에 젖어 있지 않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그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즉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그것, 이게 로고스예요. 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썼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배운 사람 모두는, 유대교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율법을 공부한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 당시 신앙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 말씀,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을 로고스로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단어인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는 율법을 배운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세주, 그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말씀이라는 말을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초기 교회에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신앙의 분리를 겪고 지금 자신들끼리 떨어져 나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박해는 시작되었고, 유대교회에서는 그 박해에 맞추어 선을 긋고 우리와 이 사람은 다릅니다 라고 버림받은 것 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편지를 기술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고 신경 써가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창세기의 태초라는 것을 놓으면서 그 창조 때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면 같이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 때에 하나님과 같이 있던 분, 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직접 그와 함께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절로 읽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초기 기독교 예수 공동체를 쫓아낸 유대 공동체에게 주는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독교 공동체를 쫓아낸 해당 공동체에게 요한이 주는 말이에요. 빛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비추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너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쫓아내었다. 이렇게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깨닫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총 4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깨닫다라는 말을 제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기다, 제압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평상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단어들을 쓰지 않아요. 요한은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많은 단어들을 가져다가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면 이기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예수 공동체를 쫓아내었다. 이건 큰 실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여 밀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는 빛이 왔습니다. 이게 빛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밀어낸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 영역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깨닫지 못하더라의 의미입니다. 빛이 왔고 이 빛을 품거나 붙들지 못해서 밀어낸 거예요. 바깥으로, 내 바깥으로 다시. 그래서 자신들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너희가 이기지 못하니 밀어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어리석구나 이 말이에요. 왜 이 어리석구나라는 말을 쓰냐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교의 공동체 안에는 깨달은 자, 즉 율법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자들이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자기들을 스승이라 칭했고 제자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은 자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 진짜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반쪽을 깨달은 것이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다. 나는 온전히 깨달아서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100점짜리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깨달은 자를 자칭하며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온전해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울과 같이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과 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점점점 세력이 넓혀지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들을 회당 밖으로 추방시켰죠. 이 추방을 시킬 때 유대교 안에 깨달은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깨달은 자들이 뭐냐면 이 기독교,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또 깨달은 자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예수 공동체를 핍박했고 몰아내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두 깨달은 그룹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죠. 요한은 이 그룹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밀어낸다. 즉 너희는 깨달은 자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회당 공동체의 리더들이나 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요한이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을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당신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요한의 나이가 70 중반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고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도 약 20년을 더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쓰고 밤모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70대 중반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거침없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약 15년에서 20년을 더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니 요한이 내 나이가 90이 넘어 이제 예수를 부인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거늘 어찌 너는 나에게 예수를 부인하라 하느냐. 그러니 나를 그냥 죽여라. 내가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때가 90세가 훨씬 더 넘었을 때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님을 돌본 것으로 그의 육신의 생명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또 예베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지중해 남쪽 특별히 이 로마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 아래쪽 남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뜨겁게 그리고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잘 가르쳐준 그런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 잘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래는 18절까지 보아야 하는데요. 5절 말씀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자세히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그것을 처음 받았을 1세기의 성도들의 초점과 요한의 시각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의 빛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성경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딱 하나로 잘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왜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한이 사용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의 신앙 안에서 이걸 어떻게 붙들고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붙들고 또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속량된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매주 금요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직접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한 줄, 두 줄만 나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